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요, 모델링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모델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배우는 인지적 학습도 필요하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선배나 멘토를 만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나는 어떤 역할 모델을 발견할 때 성장의 동기부여가 더 바람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신앙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델입니까? 나처럼 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죠. 나처럼 되라.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요, 그가 지닌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가고요,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골치 아픈 사건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에 대한 고소권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다 불러서 만나죠. 재판을 두 번째로 해보니까 죄가 될 만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바울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스도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죽였던, 순교시켰던 왕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것이죠. 그가 그의 누이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 총독부에 방문해서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총독 입장에서 유대인의 죄와 유대인의 법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겠거니 판단을 하고요, 이 왕과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요, 청문회 형식의 세 번째 재판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정에 불러내어서 자기를 변호하게 만들죠. 바울이 그 자리를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최후의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나와 같은 이도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 너희들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구원받은 이들의 감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한 구약학자, 예언서 학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hake world.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뒤집어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그동안 내가 쫓아왔던, 내가 추종하던 어떤 가치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 중심으로 다 뒤집어지고 다시 재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외롭게 지내던 사람이 연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나를 본받게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바울의 이면에는요, 현재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 자신 그 믿음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꿈도 많고요, 야망도 있고 욕심도 많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재의 그 대답이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에 매어 있는 사람도 아니겠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압도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재의 감사와 감격과 자긍심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철학자로도 유명했지만 일종의 기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요, 빈 나무통을 굴리며 놀다가 밤이 되면 그 나무통 안에 들어가서 잠자기를 일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죠.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도 수학을 했는데요, 이 디오게네스에게도 배우고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죠. 왕으로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당신의 소원을 무엇이든 들어주겠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좀 좋은 회사로 가길 원합니다. 좋은 차를 사길 원합니다. 좋은 집을 사길 원합니다. 현세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 질문에 대해서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께서 잠깐 비켜주십시오. 내가 햇볕을 쬐야 되는데 좀 춥습니다. 왕이 소원을 물으니까 나에게 오는 빛을 가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비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대화하고 떠나면서 알렉산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긍심을 갖는, 예수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면에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또 구령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린 구령열이라고 하죠. 세상이 보기에 2년 이상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더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던 총독과 왕이 오히려 더 연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뒤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따라온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어디까지 올라갔니? 이룬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땐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따랐느냐? 라는 질문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그들의 삶으로, 믿음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고, 아니 이미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를 알지 못한 삶 자체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에 살아있어도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는 살아서 이미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구령료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 만족하고 자족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는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지니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의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 여러분이 가능한 범위에서 생각나는 분에게 연락을 주시고, 만나시고, 밥을 사시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액션 플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